하나님 나라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은 시작할 때 제가 이거를 가사를 적어왔거든요.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이 3절과 4절 말씀이 생각나는 연결되는 찬양이죠. 우리 찬양 인도자분이 매우 성령 충만하시구나. 되게 놀라면서 감사하면서 뒤에서 기도하면서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오래 황폐한 곳을 다시 쌓고 또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쌓는 일, 그 일이 실은 일어날 것입니다. 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일을 보면 4절 한번 보실까요? 첫 단어가 그들은입니다. 이는 놀랍게도 그들이 합니다. 근데 앞에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다 보면 조금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나오는 분은 1절에 3절에 나오는 사람은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종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우리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미리 여기서 예언하고 나타내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단수입니다. 한 명이죠. 근데 오늘 4절에서는 그들은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나왔던 그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을 받은 분이 하시는 일이 아닌 거죠.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그들은 누군가요? 한번 앞에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명이 나오죠. 가난했던 자, 마음이 상했던 자, 포로되었던 자, 갇혔던 자, 모든 슬픈 자, 시온에서 슬퍼하고 슬퍼서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고 근심이 가득했던 자들, 그들인 것입니다. 상처투성입니다. 문제가 가득합니다. 고난과 근심으로 쉬지 않고 넘어집니다. 소망도 낙도 없이 살아갔던 이들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마치 망한 것만 같은 이들입니다. 물론 과거죠. 이 예언에서만큼은 과거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상처투성이, 문제 많고, 고난 근심, 소망도 없고, 고난 근심 가득하고, 소망 낯도 없는 그런 사람들. 계층적으로는 노숙자 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사회적으로는 범죄자, 전과를 수개 혹은 수십 개까지도 갖고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는 요즘에는 뭐 비트코인 망한 분들, 몇 천만 원, 몇 억이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분들. 또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마음과 몸의 상처와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 실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우리 공동체의 비전 또 사명도 생각납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고 눈물 짓게 하는 이들,
그리고 또 감옥과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분들, 공산주의의 주체사상에 종된 분들, 물론 그분들도 해당될 것입니다. 열방에 있는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분들도 해당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인으로 가난하고 슬픔 가득한 분들, 북한에 있는 분들, 열방에 복음 들어야 될 많은 분들도 모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나라고 말입니다. 우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실은 상처투성이죠. 우리의 마음도 실은 어떤 것에 종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참 문제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부 애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은 어쩌면 그 이상 말했는데, 인생은 고난이다. 산 넘어 산이다. 니네가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려움이 또 찾아올 것이다 라고 종종 말해주곤 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계속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낙도 없죠. 즐거움도 기쁨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죠. 군대 간 사람들한테 농담을 이러거든요. 막 입대한 사람한테 눈을 감아봐라. 여러분 눈을 한번 했었나요? 눈을 한번 감아보시죠. 뭐가 보이시나요? 네,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게 너의 미래다 하고 선임들이 놀립니다. 저녁이 끝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실은 안 그런 사람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그러거든요. 자기가 북한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좀 부잣집에서 많은, 그러니까 물주들, 돈주들 집에서 이렇게 많이 일을 했는데 그들도 참 불행하더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고 아내는 거기서 눈 감아주고, 참 불쌍해 보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돈과는 참 상관없는 것 같다. 부자도 불행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똑같죠. 돈 있는 분들, 성공한 분들, 그 대단해 보이는 분들도 어딘가에는 문제가 있죠.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무언가에 포로되기 쉬운, 갇히기 쉬운 자, 정말 슬픔이 너무 있는 자.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들이 자유케 되고 그들이 노임을 받습니다. 그들의 가난한 심령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들이 실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인가요? 고난.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하려면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고난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중학생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아픔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어느 순간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난이 있어도 행복하면 좋겠다. 고등학생 때 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의미인가요? 일반적으로는 고난은 슬픔이죠. 고난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옵니다. 고난은 문제죠. 고난은 상처입니다. 고난은 근심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다 힘들어하기 마련이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어쩌면 더 걱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 안에 어딘가는 썩어가고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덮어놓으면, 그 환부를 치료하지 않으면, 소독하지 않으면, 혹은 도려내지 않으면 그것은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스크래치야 괜찮겠죠.
그러나 그것이 심할수록, 문제가 심할수록 실은 그걸 덮을수록 더 큰 문제가 되기 마련이죠. 어쩌면 조금 도려내야 될 것을 어쩌면 팔 하나를 잘라내야 되거나 다리 하나를 잘라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런 고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혹시 안 힘드시죠? 왜 웃으시죠? 그런 분은 약간의 힘드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으시죠? 이럴 수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상처가 없으시죠? 여러분의 몸은 건강하시죠? 안녕하시죠? 여기에 누가 100% 누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자라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실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환자에게 의사는 쓸데가 있다 하였습니다. 자신이 우리가 아파야지, 정확하게는 내가 아픈지를 알아야지 그 의사가 우리를 만져줄 수 있고 우린 그 의사가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고쳐주길 바라는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우리를,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을 받고 아름다운 소식, 그 복음을 선포하신 이유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 우리를 종되게 하는 것, 얽매는 것, 우리를 중독되게 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우리를 슬프게 하는 모든 것에서 예수님은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유케 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아픔이 있던 오늘 깨달았습니다. 깊은 곳에서 몇 년 동안 있던 일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깊은 아주 통곡이 터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고난이죠. 그때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외면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가장 쉬운 방법들이죠.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냥 도망치는 것. 최대한 멀리.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혹은 저 자신만을 탓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냥 내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남을 탓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쉽게 일어나는 반응이죠. 내향적인 사람들은 나를 탓하게 되고 외향적인 사람은 남을 탓하게 됩니다. 나를 공격하게 되거나 남을 공격하게 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을 공격하거나 외부적인 어떤 시스템을 공격하거나 그게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겠죠.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나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나에게 상처가 있는지 모르는 것. 나에게 이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가장 심각합니다. 상담사들이 그러죠. 치유의 시작은 인정이다.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도 말할 수 없고 나도 다룰 수 없는, 남도 내가 말하지 않기에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스쳐 지나갔어. 이 고난을 통해 실은 더 성장하고 싶다. 이 고난을 통해 더 기회로 삼고 싶다.
하나님을 더 목말라졌고 하나님을 더 원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다고 제가 획기적으로 막 당장 금식기도 막 40일 뭐 어디 뭐 철야 가고 막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제 마음 안에 하나의 동기가 아주 강렬하지만 그 작은 동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꼭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두고 실은 준비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준비했던 지지난주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이었기에 이어서 내용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 고난이 너에게 복이다. 여러분에게도 그 고난은 복입니다. 여러분, 고난에서 우리가 도망치면 안 됩니다. 물론 도망치셔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도망치면 결국에 그 문제는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다시금 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갓난 애기들은 낮은 것도 조심해야 되죠. 문턱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뭔가 물건이 놓여 있는데 거기에 박으면 상처가 되겠죠. 시간이 지나고 그 아이는 거기서 부딪히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 피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더 자라면 그냥 그걸 자기가 치워버릴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동일할 것입니다. 결국엔 다시 내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있으면서 교회가 재건축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은퇴가 코앞이신데 재건축을 해서 많은 말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향한 안타깝지만 저는 그 목사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면서 많이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엔 거의 선두주자로 앞서서 목사님을 싫어하고 공격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에 남으면서 보게 된 것은 그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힘들어서 떠난 정말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던 형 누나들이 비슷한 문제로 동일하게 걸리는 것입니다. 리더십과 부딪혀서 나갔는데 거기서도 리더십과 부딪히고 그런 문제들을 저는 봤던 것 같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수술 받는다고 칩시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폐암이라면 근데 내가 담배를 계속 핍니다. 폐암이 재발할 것입니다. 내가 허리 디스크가 생겼는데 내가 뭐 도수치료라든가 뭔가를 통해 회복되었어요. 근데 내 나쁜 자세는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재발할 확률이 높겠죠. 결국에 우리는 그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그 무언가를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물론 직면할 때가 차지 않았다면 그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혹시 줄탁동기 혹은 줄탁동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새가 혹은 예를 들면 닭이 알을 낳았는데 그 알에서 새끼가 안에서 자라다가 때가 되면 그 알을 깨고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그 알 안에 가득 찼는데 힘을 주기엔 참 힘든 자세로 알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새가 적절한 때에 그 알을 같이 깨줘야 된다. 근데 너무 일찍 깨주면 그 알이 새 새끼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 나와 병들거나 약하거나 죽게 되고 너무 늦게 깨도 그 안에서 자라서 굳어져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병들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그러다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것을 탁탁 살짝 깨주어서
그 새가 자기 힘으로 새끼가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복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텐데, 한 번에 싹 다 치워버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에게 나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벌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다 쫓아버리고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 땅이 황폐해지고 그 땅에 야생동물이 창궐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실은 이 문제를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야 될 것입니다. 혹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시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것을 다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힘을 더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통해 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환자인 것,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더 필요한 것,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하고, 그 말씀이 필요하고,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을 더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며,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행복해야 되며,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은 더 알아가게 하는, 깨닫게 하는 놀라운 우리의 축복이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힘을 하늘아버지께 공급받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며 더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그 고난을 기뻐하시기를 주님과 찬양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마치 우리가 이들과 같습니다. 4절입니다.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말고 다른 문제에 봉착한 분들 기억하십니까? 계층, 사회, 경제, 개인적인, 가정인 여러 그런 문제들에 닥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분들, 재정도 바닥이고 건강도 문제고 사회적으로도 살아날 길이 없는 것만 같은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고 자유케 된 우리를 통해, 그냥 우리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 회복되고 자유케 된 우리를 통하여 그들도 회복되고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되게 미안한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형이 명절마다 제가 20대 중반부터 저에게 저는 그 형이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선물 세트를 사준 형이었습니다. 저는 연락을 제가 진짜 못하고 안 하거든요. 거의 병적인 수준입니다. 기도 제목인데요. 근데 그 형이 가끔씩 몇 달 하면 전화해서 이놈 새끼 하면서 니 하면서 막 뭐라 하면서도 안부를 묻는 형이 있어요. 그 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기억이 잘 없는데 그 형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치킨집에서 저의 말을 듣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죠. 제가 행복하다. 왜냐면 나는 근데 돈과 상관없이 행복하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정말 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않았고
지금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진심으로 그 말을 했고, 그 형이 그것을 듣고, 그 형이 그 당시에 빚 때문에 자살하려다가 경찰도 오고 그런 상황인 형이었습니다. 그 형이 그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오고, 지금도 교회 다른 또 장로님, 따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고 자유케 되고, 그냥 저는 그 말을 했을 뿐인데, 그 형 보고 교회 나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형이 그 말을 듣고 나오게 된 것이 신기하죠. 제가 했다고 저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당시에 저의 삶의 고백을 했을 뿐이고, 잡담처럼 지나가는 말을 했을 뿐인데, 그 형은 그 말을 듣고 교회로 나온 것이죠. 우리는 또 다른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비전이고 꿈이죠.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눈물 짓게 하는 분, 우리의 그리움에 사무치게 하는 분. 물론 누군가는 정말로 육체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그럴 수 있고, 그러나 또 누군가는 영적으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저처럼 둘 다 된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감옥과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공산주의 주체사상에 종된 불쌍한 그분들, 이분들도 누구를 통하여 일으키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절은 여러분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을 한번 보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이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이 당시에 이사야의 이 예언의 대상은 멸망한 남유다, 혹은 더 넓게는 멸망한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시온은, 예루살렘은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윗 언양, 이들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항복하라고 하나 항복하지 않았던 이유, 멸망하게 함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쳐옴에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 언약, 그 예루살렘에 하신, 그 성전에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영원히 다윗의 자손에게 대대로 그 왕위가 보존되리라는 그 말씀에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내산 언약, 그 율법을 믿지 않았기에, 혹은 다윗 언약을 맹신했기에, 혹은 부분적으로 율법을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부분적으로 알아서 그것을 따라 살았기에 그들은 결국 멸망했죠. 그리고 그 시온에서 회복되었고, 이 4절에서도 오래 황폐하였던 곳이 다시 쌓여질 것입니다. 옛부터 무너질 곳이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황폐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마치 그 3절과 4절을 이어볼 때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수도가 세워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그 수도에 있는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하게 어느 나라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의미, 실은 그 이상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그곳은 그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고, 그 성은, 그 성전과 그 성은 그 다윗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수도가 세워진다는 것은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여기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재건, 이것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죠.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죠. 이 나라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더 넓어질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5절 6절도 보시겠습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종이 됩니다. 그들이 일꾼이 됩니다. 그 나라가 회복될 뿐 아니라 강성해지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실 때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시려고 부르셨죠.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다시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언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뒤에입니다.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붙습니다. 우리. 이 말을 누가 할까요? 우리끼리 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5절에 나왔던 그 외인들, 이방 사람들이, 그리고 뒤에 나온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갖고 와, 곡물을 갖고 와, 이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를 통하여 그들도 우리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었던 자들, 병들었던 자들, 종되었던 자들, 억눌렸던 자들, 갇힌 자들, 폐허되고 망했던 자들, 소망 없던 자들을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십니까? 근데 그 문제가 심지어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낙도 없고 더 힘드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분들도 그분들의 문제와 그분들의 갇히고 억눌리고 중독된 많은 것들도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도 살리실 것입니다. 단순하게 일반적인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 영혼이 종되고 사망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된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 나라 민족도 누구를 통하여 살아날 것입니까? 누구를 통하여 살아납니까?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됩니까? 누굽니까?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누구입니까? 우리.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신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개인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 한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예루살렘,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은 그곳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 지역, 예루살렘 그 다음 인접한 예루살렘 지역과 또 예루살렘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지역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성령을 의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앞에 1절에서도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이렇게 함께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 여호와의 영과 함께 일해야 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더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회복이 우리의 가정이 회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회복이 우리 지역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회복이 우리가 있는 영역들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학교와 직장과 또 어디가 회복될 것입니까? 교육계가, 언론계가, 법조계가, 정치계가, 노동계가, 기업가들이, 직장인들이, 공무원들이, 군인들이, 경찰들이, 아비와 어미들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윗세대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그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 들보를 빼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 형제의 티를 뺄 수 있다. 네 눈에 들보를 빼지 않고도 어떻게 형제를 그럴 수 있겠냐. 내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배우자를 두고 되게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고1부터 기도했거든요. 대략 1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33이니까 15년 됐네요, 올해로.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정말 신실하게 응답하셨어요. 고1 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너무 좋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한 은혜가 너무 좋아. 하나님 내게 고난을 더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2달 뒤에 저희 아버지께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저희 집의 가세는 급속도로 기울었습니다. 집도 2채 있었는데 날아가고, 많은 문제들이 생겼었어요. 그때 또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사람 만나서 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제가 모태솔로로 10몇 년을 살았어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제가 최고의 아내를 만났다고 말입니다. 아멘.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깨닫게 하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상처의 회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내가 상처투성이면 얼마나 그 배우자가 고생하겠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마케팅적인 자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연애하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많은 곳에도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등급을 매깁니다. 세상이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연봉, 그 사람의 가문을 봅니다. 그리고 등급을 매기죠. 혹은 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사람 택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구매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여러 마케팅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본주의요, 세상 논리입니다. 물론 저는 자유, 경제주의, 경제 이런 거를 좀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독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교회도 택하라고 합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 은혜 주는데, 내가 편한데 그렇게 택하라고 하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루어야지만 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제가 배우자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 상처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부모님을 향한 엄청난 증오와 원망이 실은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무언가, 그리고 실은 나도 동일한 존재임을 보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루게 하셨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부모와의, 특히 이성 부모와의 관계가 내 이성 배우자와 혹은 이성 자녀와의 관계도 이게 연결된다는 건 말입니다. 가끔 남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자식도 아들내미도 이렇게 막 하는 혹은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그것이 저는 우리에게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우리의 상처가, 모든 우리의 아픔이, 모든 우리의 슬픔은 실은 우리에겐 복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무엇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무엇도, 우리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있는 이 무엇도 실은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그 4절에 나오는 그들이 될 때,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들은 자 되어 회복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된 자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확장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찬양 하나 부를까요?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PPT도 아까 가사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함께 보리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가슴에 저늘의 푸른 꿈 다시도 나나도록 우리 함께 담으려 소망의 길을 만든 나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이 사람입니다. 주의 여호와의 영을 받은 그 그리스도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게 회복되고 자유케 될 자 치유될 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주님 내가 회복되고 자유케 되어 우리 나의 가정이, 나의 학교가, 나의 직장이, 나의 이 지역이, 나의 영역이,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이 회복되고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열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